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레위기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기록된 책 창세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이 타락하고 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홍수 심판 받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락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히브리어로 수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타락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전적으로 타락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고, 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을 공부하지 않으면 죽음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죄가 없다면 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십니까?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나라고 억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로마서 보시면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19절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한 범죄, 아담의 범죄,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아담이 순종치 않으면. 근데 그 뒤에 보면 파란색 글씨 보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또 19절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라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강의하신 그 칭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이제 공부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세주, 네 맞습니다. 구세주, 구원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공부하면서 먼저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을 공부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를 의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옆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조금 방해하고 나에게 실수를 해도 타락한 인간이 저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이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남아서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족한 사람이 준비해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혹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타락의 주제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책을 볼 때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보죠?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보는 거죠. 창세기 보다 보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딸들이 살아서 나오죠. 근데 거기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녀들을 낳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장 가면 조금 더 가다 38장 가면 유다와 유다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다의 며느리가 이제 그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또 자녀를 낳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락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일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야? 성경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경도 집에 던지게 될 것이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참혹한 범죄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의 시작 보겠습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타락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장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가 무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때 먹으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무 일 없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었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아예 생각도 없이 그냥 나머지 있는 과일, 채소, 곡식 잘 먹으면서, 근데 어느 날 이 뱀이 나타나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깨고 하와의 호기심을 부추기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뱀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계시록 20장 2절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탄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 다 뱀이 사탄이고 용도 사탄이고 사탄도 사탄이고 마귀도 사탄인 것입니다. 그럼 이 뱀의 존재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 뱀이 어떻게 해서 이 사탄이 생겼느냐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우리 혹시 케루빔 천사 그룹 생각나십니까? 지금 현재는 네 천사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케루빔이 처음에는 5천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오늘날까지도 그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과 사명 그대로 자기의 할 일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남은 한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버금가리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지구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천사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를 추종하는 다른 많은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지구로 이제 다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뭔가 물리적인 것을 가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는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뱀을 이용해서 이제 하와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생각해 볼 것이 그 동물에게 악령이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 중에 그 군대 귀신 쫓아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군대 귀신 누구에게 들어가요? 돼지에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뱀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먹으라 그러셨죠. 임의로 먹어라. 근데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뱀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걸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뱀이 질문을 꼬아서 이상하게 하니까 또 하와의 답도 이상해지는 것을 그 다음에 저희가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죠.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다고요? 네,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또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와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죽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와의 대답이 어때요? 그 의미가 희석되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뱀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와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낚아채듯이 얘기하죠.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이 뱀이 이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꿰므로 인해서 이제 그 하와의 생각이 바뀝니다.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무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기 배제시켜 놓고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그 뱀의 깸을 받아서 먹고 싶은 탐심이 생기니까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잠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죠. 먹지 마라. 부정적이죠.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보면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뱀 어때요? 먹어라. 먹으니까 기분 좋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직 아담과 하와는 죽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죽는 게 뭔지 모르지만 느낌이 죽으리라 좀 안 좋죠. 기분이. 그리고 이제 뒤에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길은 두 갈래고 또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먹고 죽느냐, 먹고 안 죽어서 하나님처럼 되느냐.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이왕 속는 거 먹고 속자. 그러고 이제 따먹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냥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그냥 던져 놓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제도 하고 많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뱀이 나타나서 이 그 깸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탐심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어버리고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뱀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뱀을 선택한 거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났는데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으악 하면서 이렇게 피를 타고 죽었으면 되는데 이게 안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뱀의 말이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담 먹어 이러면서 줬는데 그럼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야 하와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야. 그거 먹으면 안 되래야 되는데 아담 이게 눈이 어때요? 웃고 있습니다. 웃고. 그러고 나서 받아서 고마워 하와 그러면서 이렇게 아담도 이제 맛있게 먹죠. 근데 또 아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까 또 어때요? 뱀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근데 이게
만사에 지금 뱀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뱀의 말대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리고 또 2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었죠. 매사에 이게 뱀의 말이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체험도 따라가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혹해서 믿고 따라가기 좋게 얘기하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르고 따라가게 되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길이 정말 죄와 탐심으로 울룩진 길이어서 그 끝에는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 그 지약, 혹시 이제 연세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요. 지약을 놓을 때 그 지약이 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보통 95%에서 97% 정도가 음식이고 나머지 한 5에서 3% 정도가 지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지약을 먹고 들어있는 음식을 먹은 지는 그 3%에서 5% 다른 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3%에서 5%가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캐논으로 삼아서 정말 단 1%라도 틀리면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성경을 또 잘 배우고 아는 지혜와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그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자들 있죠. 그 범죄자들 너무 흉악한 범죄자들이면 사형 선고 받죠. 그럼 사형 선고 받으면 그 사람들 바로 사형 집행이 오늘이나 내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보통 유예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진범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유예 기간을 두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겁니다. 비록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유예 기간을 두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맞고 또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음에 5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5절, 8절, 11절 쭉 보면 다 죽었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뱀의 말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다 맞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아담이 하와를 혼자 둬가지고 뱀한테 유혹을 받고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거죠. 따로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적 지식도 잘 알아서 그 잘못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타락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타락은 제일 먼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을 하죠. 여자가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타락을 하죠. 그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상은 타락한 거 아직 저희가 못 들었는데 뒤에 가면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그리고 그 뒤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또 라멕 아들 두발 가인이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육식하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기계로 아마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라멕이 어떤 소년을 살해하고 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일지라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니죠. 그게 또 최초의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죄가 점점 번져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네, 구세주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이라는 주제를 배울 때 이 구세주 구원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해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천사는 후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남자 여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사가 없었고 후사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후손을 이 당시에도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극비이자 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이제 죽을 것이니까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받고 또 사탄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기르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저희 자매님들께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많이 낳아야 기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많이 낳아서 길러야 한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보겠습니다. 홍수 이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세계였죠. 왜냐하면 저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땅이 너무 안 좋아지고 척박해져서 그러니까 멸종된 식물과 동물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식물들도 다 있었고, 나무만 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컸었고,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면적도 지금보다 넓었을 것이다. 우리 지구본을 보면 좀 이상하죠. 물이 너무 많아요. 지구라는 별의 그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또 궁창 위에 물로 인해 직사광선이 없고 기후가 지금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없었고 남극, 북극, 적도의 온도차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래스카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도 아열대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나 X선 등 유해 강선을 차단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유전과 화석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 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4장을 감상하실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답죠? 근데 저 이 사진 보면 되게 장관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면 그림 같다라고 했죠. 그림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진짜 그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넣었냐면 지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심판받은 세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심판받기 전에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 아름다운 사파가 있을 것 같아서 막 이때 뒤졌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해서 봤는데, 근데 이 타락해서 심판받은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 4장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갖는 의미 3가지. 첫 번째, 성경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적으로 중요하다. 세 번째,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적 중요성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된 이성주의에 의해 노아 홍수가 부정되거나 왜곡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부정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모세가 쓴 글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하면 어때요? 진짜 모세하면 꼭 죽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죽고 좋아하면서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을 수 없었죠. 그거 뒤에 후반절 보시면 41절,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적 중요성,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떤지는 뒤에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고 웃고 놀고 이러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학적 중요성입니다. 노아 홍수 대격변을 받아들일 때 많은 과학적 자료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오늘날 자연 및 환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대격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 세계에서 과학도 그렇고 이해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아 방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뜻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죄된 세상에 피난처 안식처를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난처 안식처가 뭐예요? 방주죠,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피난처 안식처를 주겠다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저희 인간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희 그거 알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이 한 몸.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둘이 아니요 한 몸.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러니까 한 아내와 한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돼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리 중에서 사회 윤리 중에서 제일 기본 윤리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윤리. 대단하십니다. 그 성윤리가 제일 기본 윤리인데 이 윤리가 깨지면 다른 사회적인 윤리 같은 것들은 재론하고 제고하고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윤리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윤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이렇게 해서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육신이 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죄가 너무 커서. 근데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안에 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 후반 보시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사 힘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 지휘층이죠. 지휘층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범죄 이런 죄악에 앞장섰고 더 많이 뛰어들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네, 악하다 얘기했습니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 솔직히 생각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 책이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벌써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창세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또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그러니까 사람, 가축,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이제 먹고 범죄를 저질렀죠. 타락을 했는데
그때 저주를 누가 받느냐? 아담과 하와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저도 잘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땅을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홍수 심판에도 보시면 이 땅, 그러니까 자연 같이 말할 자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하고 가축하고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러니까 자연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쓸어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홍수가 실제로 이렇게 물이 차 있었던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지구에. 그러면 그 땅에 있던 식물, 나무들은 살아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 식물까지 다 죽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범죄하면 정말 자연까지도 같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또 엘리사 시대도 한번 있죠. 그 제약으로 인해서 우로가 3년 반, 7년 동안 없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또 7년 동안 비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이슬도 안 내렸죠. 그로 인해서 물론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같이 있는 동물, 자연, 땅까지 모두 다 힘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 보시면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탄하셨대요. 8절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인간에게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물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서는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또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도 노아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면 좋겠죠. 근데 타락한 인간이 그게 정말 힘듭니다.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성실히 부지런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제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구원받겠다?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부패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게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만큼 부패하고 포악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너무 타락해서 이제 타락해서 그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끝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또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저주에서는 땅이 거의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17절 보시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이런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합니다. 이게 땅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사람들 한번 살아볼 거라고 나무 이런 거 잡고 이렇게 있는데 1년 가까이 이제 홍수가 그 물이 지구에 가득 차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 그림 보면서 정말 처절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아의 방주 남은 게 설계도와 또 노아의 방주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 그리고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양과 크기,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보는 배, 그 유선행에 동력을 가지고 가는 배 아니고 이 방주는 그냥 물 그 천지 대격변에 튼튼해서 그냥 떠 있고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면 되는 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전투함이나 배들처럼 유선행으로 생긴 배가 아니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실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라.
300규빗 저희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 넣어봤는데 정말 축구장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하고도 양쪽에 요만큼씩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 배죠. 지금 우리나라 그 메타로 환산했을 때 한 13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100m 달리기 하잖아요. 해봤잖아요, 다들. 그거보다 한 38m 더 긴 거죠. 그래서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 방주 설계도 누가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친절하시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재료와 설계도까지도 이렇게 다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설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또 이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보겠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4,000년 전에 그 138m 되는 목선을 우리 그 노아가 만들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약 100m 가까운 배를 최초로 만든 게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호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98m가 이 앞에 용골 이쪽 뾰족한 거 있잖아요. 요거 포함해서 98m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아는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 몇십 년 전. 근데 노아는 벌써 지금부터 한 약 4,500년 전에 138m의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 믿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노아 방주의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을. 그러니까 메타로 이렇게 환산하는 걸 보면 조금 힘들고요. 규빗으로 보면 이게 길이고 이 넓이 폭이고 이게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넓이의 몇 배입니까? 6배죠. 딱 맞게 6배. 이 길이는 높이의 몇 배입니까? 10배죠, 10배. 그래서 이 비율일 때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배 잘 만들죠. 우리나라 조선공업 1등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이제 1992년도에 해사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노아의 방주 이걸 보고 실제 크기 50분의 1로 축소하고 그 당시에 있던 배 12척을 노아의 방주 크기와 비슷하게 해서 그 비율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험해 본 결과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하다는 그 실험 결과가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30m의 파도는 그냥 견딘답니다. 30m. 그러니까 30m 하면 저희 아파트 한 10층 높이 그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높이를 그냥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보면 위에 창이 있죠. 이 파도가 43m가 딱 되면 요 창 위로 이제 물이 쳐서 들어온답니다. 그럼 43m가 되면 좀 많이 위험한 거죠, 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아의 방주가 안전하고 잘 만들어진 배인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호도 이거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않지만 거의 길이는 넓이의 6배고 또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 노아의 배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한 배라는 걸 저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이 큰 배를 노아가 만들었답니다. 4,500년 전에. 그 장비도 뭐 기술도 지금과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배를 만드는데 노아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었나, 그 노아의 또 그 믿음과 성품을 저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지역적 홍수 아니냐? 어떻게 온 지구가 물에 잠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나무 토막이 노아의 방주라 생각하고 만약 지역적 홍수라 그러면 배가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제 내려가야죠. 왜냐하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그래서 지역적 홍수라면 이 배가 방주가 안으로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 꼭대기에 가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역적 홍수인데 그것도 몰라서 야 노아야 방주 만들어. 동물들 다 실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야 노아야 여기 홍수 있으니까 야 여기로 피해. 여기 있으면 안전해. 야 뭐 동물들 실어. 너 혼자 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하면 노아가 이걸 끌고 올라갔다는 소리인데 방주를 동물들 다 싣고 그 큰 배를 끌고 그 말이 안 됩니다. 뭐 동물들 물론 안 싣다 해도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희 백두산이
약 높이가 해발에서 한 2,700m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라라산 5,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이 약 2배죠. 2배 가까이 되죠. 근데 그걸 사람이 끌고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어땠다? 네, 잠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고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또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아의 방주에 우리가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실을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은 뭘로 심판하는 겁니까? 네, 물로 하죠. 그러면 이 어류 물고기들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노아 방주에. 근데 안 실어도 되죠. 왜냐하면 뭐 물고기가 물론 그 천지 대격변에서 좀 죽긴 하겠지만 그 종류가 멸절되거나 멸종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실어도 되고 양서류 또한 물에서 살 수 있으니까 안 실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포유류, 파충류, 조류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다 이렇게 합해 보면 17,6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마리씩 실으면 한 35,200마리 정도 되죠. 그리고 이 곤충을 이제 여기서 얘기할 게 뭐냐면 이 동물이 큰 코끼리에서부터 이제 뭐 조류 따지면 조그만 새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새들. 근데 이 그 크기 중간 크기가 보통 저희가 봤을 때 그 다 자란 양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양 크기로 봤을 때 이 곤충은 또 너무 작으니까 다 뭉쳐야 되겠죠. 뭉쳐서 만들면 양 한 5,000마리 그래서 다 더하면 한 42,000마리 정도 됩니다. 한 4만 마리 정도 되는 것이죠. 남짓 되는 것인데 이 노아의 방주 저희가 크기 다 알죠. 규빗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계산해 보면 노아의 방주에 양으로 따졌을 때 한 125,280마리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가 이 그것보다 한 3배 이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그 동물들 다 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 위의 물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지구에 이런 물청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홍수 심판으로 해서 이 물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창 위의 물의 역할은 인간의 몸에 해로운 빛을 차단해 가지고 해줘서 홍수 전 인간의 수명이 길었다. 그리고 이제 온실 효과가 있어서 온 지구가 고루 따뜻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면 큰 창문 보면 밖에 풍경이 잘 보이는데 좀 단절된지 모르죠. 근데 창문이 닫혀 있을 때는 그 안에 겨울 같은 때는 그 온기가 잘 보호가 되는데 딱 창문 열면 어때요? 밖 공기 다 들어오죠. 그래서 춥게 되고 뭐 먼지나 뭐 낙엽 이런 것도 다 쓸려 들어오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 그 궁창 위의 물이 이런 온실 효과처럼 이렇게 지구 끝에서 둥그렇게 둘러싸고 것처럼 이제 보호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사광선을 차단해서 바람과 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에서 이런 빛이 오는데 빛들이 오는데 이 궁창 위에 이렇게 물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볼 수 없는 자외선, X선, 감마선이 있고 원적외선과 마이크로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외선과 X선과 감마선 우리 몸을 좋게 하는 빛이에요, 해롭게 하는 빛이에요? 네, 해롭게 하는 빛 맞습니다. 이 자외선은 우리 요즘에 오존층에 구멍 나가지고 자외선 때문에 뭐 피부암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 듣죠, 자주. 그리고 X선은 이게 몸에 축적이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임신했을 때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무서운 안 좋은 빛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감마선은 원자 폭탄,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인데 이 빛은 모든 이게 사물들을 태우는 아주 무서운 빛입니다. 그리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는 우리를 좋게 하는 빛인데 우리 많이 듣는 원적외선 온열 효과 이야기 많이 듣죠. 그거하고 이 또 마이크로파는 뭐냐면 혹시 이게 물리치료 받으시면 맨 마지막에 파스 바르고 그 이상한 뭐 기계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게 이 마이크로파로 치료하는 건데 염증 치료에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이런 좋지 못한 선들은 튕겨내고 이런 좋은 선들을 지구로 받아들여서 지구가 치료하는 생명의 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궁창 위에 사라진 후에 지구는 어땠냐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이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적도와 극지방의 기온차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생기면 또 뭐가 생깁니까? 기압의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기압의 차이가 생기면 이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안개가 더 이상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안개가 지면을 더 이상 적시지 못하니까 비가 내려야만 식물이 해갈이 되고 땅이 해갈이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더 안 좋아진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보시면 홍수 전에는 이제 극지방이 한 영하 10도 정도, 그리고 적도지방 제일 더운 데가 한 영상 30도 정도, 이렇게 해서 온 지구에 좀 사람이 편만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다? 극지방이 영하 70도. 사람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도가. 그리고 이제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한 40도.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수온주가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더워서 솔직히 잠자기가 힘든 온도거든요. 무려 그것보다 약 15도 정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극지방에는 이제 너무 추워져서 이런 눈과 얼음이 덮이게 되고, 또 적도지방에는 이렇게 사막화가 되고 말라서 정말 지구가 많이 척박해지고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식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거리, 그러니까 홍수 전과 홍수 후를 살펴볼 수 있는데, 홍수 전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모든 풀은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과일, 채소, 곡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으라 하셨다고요? 네, 임의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임의로.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으라. 근데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홍수 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창세기 9장 3절인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채소같이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 홍수 심판으로 해서 한 1년간 가까이 지구에 물이 차 있으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는 더 이상 식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먹을 게 없죠.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못하시니까 차선책으로 이 동물을 먹으라 합니다. 이 동물, 육식. 이게 뭐예요? 고기죠, 고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준 이 고기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채소, 과일, 곡식을 먹으면 저희 몸도 더 건강해지고 또 이 세상을 더욱더 좀 아름답고 더 풍부하게 누리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의 죽은 시체인 고기보다는 과일, 채소, 곡식을 먹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 우리 타락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구세주, 구원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아까 봤죠.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있고 성실히 신앙을 지켜서 노아가 방주를 탔듯이 우리도 구원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타락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죠? 지금도 아름다운데 이전엔 홍수 이전엔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습니까?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감사하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여인의 후손 주신 것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타락해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옆 사람이 타락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타락한 인간들이 이런 죄를 저질러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가 두꺼워지는구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이 혹시 우리 아직도 내 소견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탐심에 탐식에 성적으로 또 명예욕에 돈에 탐닉되어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지금 우리도 혹시 거기 동조하고 있는 거 없어요? 탐닉된 거 없어요? 우리 탐심을,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지금의 탐심을 회개합시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헤세드 입혀 주셔서 하시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간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